새날 주셔서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주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 영광에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마다 복되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은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 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은 누굽니까? 여기 압살롬 일당을 말합니다.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반역행위를 지칭한 표현들입니다. 압살롬 일당의 반역행위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바로 헛된 일, 허사라고 표현합니다. 헛된 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 공허하다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압살롬 일당의 반역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경건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했던 경건한 다윗을 택해서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윗의 위를 폐하거나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 일당은 괴율로 거짓말로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성공한 것이 보였지만 그의 반역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다윗이었고 그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할 허사에 지나지 않는 게 공허하다는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반역이 허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던 아히도벨의 관계가 무위로 돌아갑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아갑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허사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므로 일의 성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느냐 충실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의의 길이 아니면 거룩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좇으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허사예요. 그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르게 구분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는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기준은 뭡니까? 경건이에요.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택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지시입니다.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나오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깜짝 놀래요. 과연 하나님이 차리시는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여기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왜요? 외모와 신장면에 왕이 되기에 손색감이 없을 정도로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당신이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신약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이가 이새의 막내 아들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인물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공을 받아서 골리앗 3m짜리 앞에서 전부가 위세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듣고만 있어도 그래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심 부름으로 전쟁에 갑니다. 형들의 안위를 물어보기 위해서 필요해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내적 조건이에요.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건이 바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코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셨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건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랑하시고 찾으십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권고의 대상을 너희라고 했는데 4절이 3절을 그대로 받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5절의 권고는 도무지 대적들을 향한 권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들에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5절의 권고는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여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 떨다라는 말은 이 번역된 말은 본래 분노하다란 말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라는 것은 너희는 분노함으로 범죄치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너희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노하는 것은 대적들이 아니라 다윗들에게 쫓기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배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오래 분노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 역시 본 구절이 대적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향한 권고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줘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이거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너무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분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함으로 범죄치 말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분노하는 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하게 돼요. 성경도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로 보지 않습니다.
분을 그치라고 했지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분노하지 말라고 하였지 분노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지 분노하면 안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분노하십니다. 이것은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분노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이것은 죄로 연결됩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며 원망하게 돼요. 예배서 4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뭐예요? 분노가 죄를 짓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7편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잠자리에 들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누워서 자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분노를 품으면 그것이 독이 되고 자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공격을 가해도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의 제사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친히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지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가 불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분노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분노의 지배를 벗어나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잠언 14장 17절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면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전도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3절서부터 5절인데 어제 아침에 생각하지 않았던 2절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계약은 다 뭡니까? 헛된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내적인 변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길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으로 경건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들을 묵상해 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경건한 자로 의의 제사를 드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불의한 일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업을 향해, 직장을 향해, 학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악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좋은 일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이 왕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